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로움, loneliness, 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우울증, 디프레션 같은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지금 비대면, 그렇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거리와 또 때에 따라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묘사하는 세 단어, 신조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렇게 외로워지고 그럴 때를 이제 요사이 쓰는 단어가 코로나 블루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타임지에서 이 코비드-19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를 보게 되면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그 이전에 느끼지 않던 그런 외로움,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자분들이 한 25%, 이건 순전히 코로나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외로움, 25%, 여자 중에 25%가 외로움을 느끼고요. 재미있는 것이 남자들이 더 외로움을 느낀대요. 30% 남자분들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발표를 보게 되면 노인들은 물론이고 24세에서 39세의 소위 얘기하는 밀레니엄, 24세, 39세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가족의 어린 아이들이 있고 다 있지만 굉장히 그러한 복잡한 가운데서도 they feel very lonely,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외로움은 living condition, 생활 조건에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뭐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뭐 더운 지방이든지 뭐 추운 지방이든지 living condition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러한 외로움 또 우울증 때문에 뭐 유명 인사들, 셀레브리티들이 때에 따라서 그 극단적인 또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죠. 참 이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독거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독함이라는 거예요. 그 영국을 보게 되면 이번에 영국 런던에서만 700명 이상의 독거 노인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혼자 고생했다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700명의 노인들. 때에 따라서 7일 후에 그 시체가 발견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14일이 지난 다음에 그 혼자 사시던 노인들의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숫자가 무려 런던 한 도시에서만 700명.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많은 이러한 그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세대에 비해서 가장 이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외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면,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한국의 90년대에 고독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고독껌. 이름 자체 고독껌이에요.
한번 비춰봐 주세요. 고덕검, 롯데에서 나온 껌이었는데 제가 어저께 그 유튜브 가서 이거 광고를 보니까 그 마지막 광고, 그 광고 마지막 부분이 메시지가 뭐냐 하면 고독을 씹으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독하게 살면 고독껌까지 나왔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은 전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인데요. 하나는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뭐 30%더 이상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 외로움을 느끼신, 특별히 이 코비드-19을 맞이하면서 이전보다 더 외로움을 느끼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최근에 이러한 외로움을 또 고독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외로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들도 지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이 외로움 속에 있는 그 이웃들을 찾아서 주의 사랑과 권면과 격려로서 우리 외로워하는 자들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를 위로하며 둘째는 뭡니까? 외로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 출신의 신학자 또 영성가인 헨리 나우먼은 그 저자는 Reaching Out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Loneliness is one of the most universal sources of human suffering. 외로움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가장 보편적인 근원 중 하나이다.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 가장 보편적인 그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많은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코비드-19이 좀 이렇게 장기화되게 되면서 염려하는 것이 이러한 그 신체적인 어떠한 그 피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오래 지나가게 되면서 정신적인 피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뭐 인종차별, 뭐 무슨 나이나 무슨 뭐 학벌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리빙 컨디션에 상관이 없이 아무리 리빙 컨디션이 좋다 하시라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신령하신 분들은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면 왜 외로움을 느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우리가 또 성령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적인 어떤 emotional being, 정신적인 어떠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신적인 그러한 그 영역에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외로움을 경험하신 분들, 영적인 거인들인데 엘리야도 그랬고, 뭐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진짜 거인 중에 거인 사도 바울도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이것을 좀 이렇게 표출하기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외로우면 이야기하시고요, 또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진짜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서 큰 위로도 받고 극복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외로움과 또 이제 좀 심각하게 되면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네. Please, 이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나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참 신령한 사도였지만 외로움을 느끼면서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진짜 믿음이 강한 용사였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외로움을 느꼈는가? 실제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바울의 위치.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로마 감옥의 수감 중이었습니다. 보통 감옥이 아니라 마메들이라는 감옥인데요, 이것은 중범자들을, 죄인들을 이제 모아놓고 특별히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감옥 중에도 가장 무섭고 막 그 어둠캄캄하고 막 그런 감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의 첫 번째 이제 로마 감옥, 그때는 사실은 하우스 어레스트였죠. 집에서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시 풀려났다가 두 번째 투옥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진짜 무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감옥에 가셨던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뭐 감옥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방문은 해봤어요. 그 감옥이라는 것이 전체 우리 이 사회에서 고립된 장소고, 또 환경적으로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 감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외로워했던 것이, 그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나눴던 이웃들이 많이 떠나가게 됩니다. 동역자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솔로 미니스트리 하지 않냐고 동력을 했죠. 파트너십 미니스트리.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랫동안 그와 함께 동력을 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바울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한때는 바울과 함께 동력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의 동력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 돼가지고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얼마나 그 바울의 마음속에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긍정적으로는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 파송을 해서, 다른 도시에 사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파송을 해서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여기 보니까 닥터 루크, 누가라는 의사 한 사람만 지금 바울 곁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더라도 마음이 허전하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우리 오늘 우리 이승훈 집사님 가족과 우리가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눴는데요, 참 물론 이제 시대가 좋아서 우리가 뭐 영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계속 커넥트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우리 이승훈 집사님 내가 여러 가지 그 기억이 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IT에 우리 단기 선교 같이 가서 이제 그 간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여기 전소영 집사님도 계시고 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그 밤중에 불이 없으니까 그 조그만 그냥 그 램프, 라이트 같은 거를 그냥 옆에다 켜놓고서 그 켜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모기들 막 이런 벌레들이 와서 막 난리거든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간증을 준비했던 우리 집사님 모습. 참 이런 아름다운 가정 또 이제 떠나시게 됐어요. 저는 참 이 뉴저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경험하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을 파송시키는, 떠나보내는, 너무나 많이 떠났어요. 대부분이 다 좋은 일로, 직장 관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로 더 일들이 잘 돼서 이렇게 떠나시지만, 참 떠나보내는 제 마음은 너무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서라도 붙들고 싶어요. 사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떠나신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기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조용노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이렇게 커네리켓으로 이사하셨다가 또 이렇게 직장일 때문에 지금 보스턴으로 또 이사하셨습니다. 전화하면서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참 그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그 빈자리가 생기게 되고 참 굉장히 마음이 허탈감과 참 이렇게 우울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감정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떠나게 될 때에 상당히 마음이 우울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그 외로움을 느꼈냐면 계절입니다. Season of life. 이때를 보게 되면 아마도 겨울 되기 전에 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늦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뭐 한 11월, 12월 초 늦가을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게 되면서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계절을 좀 탈지 않습니까? 봄이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스프링 업 막 이렇게 살아나는 기분이 있어요. 여름에는 좀 릴렉스하고 우리 가을철에는 뭡니까? 좀 이렇게 리플렉션, 좀 생각을 하고 겨울에는 뭔가 좀 차가운 기분, 더 외로워지게 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닥터 룩 누가가 함께 있지만은 상당히 지금 외로워하고 있어요. 계절도 지금 이제 추운 겨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그 바울이 왜 외로워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게 되면 꼭 무슨 뭐 사계절뿐만 아니라 우리 살다 보면 특별히 외로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항상 언제 외롭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일날 사역이 다 끝나고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을 때 참 한쪽으로는 굉장히 평강이 있고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굉장히 외로워요. 주일날 하루 종일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가 이제 혼자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very lonely. 월요일날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 월요일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 월요일날 참 정신적으로 굉장히 외로워요. 뭔가 하고 싶은데 다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월요일 되면 특별히 월요일날 오전 시간에 굉장히 이렇게 외로움을 타면서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는 극적으로는 에이 이사하고 다른 데로 가자,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때가 먼데이 모닝이에요. 아마 뭐 우리가 특별히 외로움을 이렇게 경험하는 아마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어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때에 더 외로움을 많이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 성공했을 때, 정상에 올랐을 때, 영적으로도 막 내가 뭐를 해가지고서 또 열매도 맺고 막 그랬을 때 그 후에 오는 후유증이라는 것이에요. Aftermath. 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서 막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막 또 내렸잖아요. 두 번의 그런 영적으로 얼마나 큰 승리였습니까? 그런데 바로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엘리야 선지자도 탈진이 되고 외로워가지고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꼭 뭐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막 소원했고 원했고 기다렸고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성공을 다 기대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이제 아마 9월 달 되게 되면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도 이제 그 대학으로 떠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떠나기 전까지는 막 너무 신나요. 야, 좋은데 대학에 가서 막 신나요. 그런데 애를 딱 캠퍼스에 줄합시키고 돌아설 때 그 마음속에 오는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지금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뭐 세상에 도덕적으로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6절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되었다. It's time for my departure.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아마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시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아닌가. 왜?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인간으로서는 홀로 떠나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뒤에 두고 떠나야 되는 길입니다. 외로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의 어떤 외로운 생각들이었습니다. 어떤 생각들입니까?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들은 뭐냐면 과거에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진짜 법정에 서서 나를 변호해야 될 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나를 버리고 떠났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랑 상당히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이며, 또 14절을 보게 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구리세공업자인데 특별히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한때는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파스트,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이단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을 아주 막 집중적으로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계속 딴지를 걸고 뒤통수를 치고 어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바울에게도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는 기쁨도 충만했습니다. 그 기쁨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힘들고 어릴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등지고 배신하고 그럴 때가 있었지만 But God,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우리 17절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그때마다 힘을 주셨다. 내가 위기를 당할 때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것이 진짜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같은 곳에서 진짜 리얼리 건져 주신 것인지 아니면은 그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건져 주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또 이런 상황들, 이런 것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거의 혼자 남게 되면서 그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디모데에게 겨울 되기 전에 좀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진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약한 부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솔직하게 다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왜? 대부분의 우리들도 뭡니까? 이러한 외로움의 시간을, 그 터널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I'm not alone. 내가 혼자 이러한 외로움의 시간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Who am I? 내가 누구라고서 무슨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겠는가. 근데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외로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그냥 속으로 그냥 푹 참고 지내지 마세요. 속병 납니다. 속병 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국에서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결단을 내렸죠. 뭐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대부분의 그런 이러한 극단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100%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거를 본인이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어떤 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좀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물론 그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좀 어떤 영적인 멘토가 있고 좀 자기의 속사정을 좀 털어놓으면서 그 힘들고 무거웠던 짐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외로운 문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올 때, 아니면 공격해서 올 때, 그래서 혼자 그 여러분께서 그걸 끙끙 앓지 말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처방들을 한번 찾아보게 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외로움을 느끼면서 첫째로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친구들의 방문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보기를 원했으면 너는 어서, 뭐 한 달 후가 아니라 뭐 내년이 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무나 외로우니까.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서 뭐 건강을 좀 지켜주고 있지만, 그러더라도 nothing like family member, 그렇죠? 식구들과 같이. 물론 디모데는 바울의 어떠한 혈통의 아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외로울 때 그 누구보다도 자기 식구와 같은 그 디모데, 나이는 비록 한 30살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들과 같은 진짜 그런 나이였지만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뭡니까?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리가 그런 프리딩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 바울이 참 이러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렇죠? 그 디모데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I really want to see you.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 세상을 물론 우리가 천국에선 만나겠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를 한번 빨리 보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에게 참 위로를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선은 뭐니 해도 우리 가족들입니다. 가족들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해 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족들과 어떤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다 제껴놓고 다 내려놓고 진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 가족이 아닙니까? 제 가족도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 큰아들은 지금 미시간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둘째 아들은 시애틀에서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가 터지니까 좀 걱정이 더 되잖아요. 이제 안전한지 무사한지 뭐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요새 뭐 밥 못 먹는 자녀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줌으로 우리 가족 모임을 합니다. 가족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까지는 이제 주일날 했는데 주일날이 좀 다 바빠지니까 이제 월요일날로 옮겼는데 해서 한 30분, 40분, 이렇게 50분 이렇게 줌으로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 나눠요. 저는 사실 이걸 하게 되면 처음에 몇 번은 애들이 좋아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기 싫어할 줄 알았어요. 자녀들이 다 그렇잖아요. 부모랑 얘기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몇 달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같이 줌을 하면서
서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소식도 나누고,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우리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들을 통해서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기 있잖아요. 참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이상한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럴수록 뭡니까? 우리는 더 진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떤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찾고 그리워하고, 또 우리가 비록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고 식사는 같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11절을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여러분이 아시는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를 할 때 뭡죠? 중도에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회를 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되죠. 이 바나바는 자기의 친척이 되니까 그래도 마가를 한번 다시 데리고 가자. 이 바울은 아니다,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켰는데 다시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때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이 마가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reconcile, 이렇게 화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첫 번째 투옥됐을 때에 마가가 함께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이 외로웠을 때 사람을 그리웠다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소셜 빅, 사회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People are lonely because they build walls instead of bridges. 사람들이 외로운 것은 다리를 놓지 않고 벽을 쌓기 때문이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대인관계 속에서 벽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리를 지금 쌓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벽을 쌓게 되면요, 점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가장 중심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리를 놓아야 돼요. 자꾸 벽을, 이 사람은 이래서 싣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싣고 자꾸 벽을 쌓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사방으로 여러분께서 벽을 쌓고 and you'll be alone. 혼자서 여러분께서 고립적으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벽을 허무세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벽들을 좀 주의 사랑으로 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나가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구를 사귀십시오. 친구를 사귀시기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친구라는 것,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친구 그냥 생기질 않아요. It just doesn't happen. You have to invest your time and money and energy to build up good companionship. 진짜 우정이 깊은 그런 친구의 관계는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점점 나이가 먹게 되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더 외로워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께서 진정한 친구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더 믿음이 더 있고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 더 중요하겠죠. 그러한 친구들을 지금 많이 사귀어 놓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12제자를 주변에 두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무슨 사역도 있고 다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so that they will be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principle of associ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동행, 함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3명의 수제자를 부르셔가지고서 변화산에도 올라가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지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카톡 보내십시오. 지금 뭐 만나서 식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연락하시고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외로움을 느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 저보다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 사나이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요, 김 목사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자주 전화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몰라요. 전화하세요. 메시지 넣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신체적인 위안을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13절 보시죠.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죠. 드로아라는 도시에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클로크, 어떠한 이걸 뭐라 그럴까,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코트 같은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오게 되니까 추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우리가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육적인 존재도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필요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겉옷을 가지고, 왜? 내가 좀 점점 추운 겨울이 오니까 I need something to cover myself. 이 추운 몸을 좀 이렇게 녹이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고 와라. 어쩌면 지금 요구하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설명했더라고. 바울이 아마 바울이 원래 이제 그 장막을 만들기도 한 사람이 아닙니까?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 이 겉옷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던 그 겉옷이 아니겠는가, 그런 추측까지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바울의 그 겉옷에는 많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그 옷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도 보면 어떤 옷들은요, 제가 선교식 갈 때 특별히 유니폼 같이 입고 다니는 옷들이 있습니다. 선교식 갈 때마다 저는 그 옷을 입어요. 제일 편안하니까. 그 옷들에는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담겨있는 그러한 옷들이에요. 어쩌면 바울이 여기서 요청한 이 겉옷이라는 것이 그냥 평범한 그냥 옷이 아니라 본인에게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추억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간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옷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빈약하면 외로움을 더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는요, 절대로 금식하지 마십시오. 더 비참해집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시 금식하지만, 여러분 배고프고 춥고 그러면 사람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과 혼,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진 그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아까 제가 엘리야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가장 힘들고 탈진되고 외롭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막 책망하면서 you wicked servant, servant, 너 약한 종아, 책망하셨어요? 아니에요. 너무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를 하셨어요? 숯불 구이에 군 떡을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셔서 뭐를 하셨어요? 많은 고기,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 뭐 하셨어요? 저쪽에서 숯불을 피시고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이 숯불 얘기하니까 숯불 구이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빨리 식당이 좀 열어서. 아무튼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적인 need, physical need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는요, 여러분 please do take care of yourself. 여러분의 자신들을 잘 케어하세요. 식사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확진자가 되지 마시고. 예. 자, 세 번째 요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 읽을 책거리를 좀 가지고 와라. 13절에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는 책을 얘기했어요. 여기 책은 아마 성경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앙서적, 바울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됐던 여러 가지 책들, 문서들, 뭐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책들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는요 자꾸 듣다 보면 외로우면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책, 영감이 있는 책, 그렇죠?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그 책 속에서 진리도 발견을 하고 위로도 받고 깨닫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책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성경책도 가지고 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많은 책들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 내가 요구하는데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아마 이것은 고가품으로 오래된 그런 성경책을 놓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하게 되면 성경책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그 책, 성경책, 그것을 좀 가지고 와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보다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 서적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우리를 진짜 위로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그런 책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Make sure that you have your personal Bible. 여러분의 개인 성경을 반드시 소유하십시오. 오늘날에는 이게 셀폰으로 다 성경책을 보죠. 네, 편리합니다. 그러나 nothing like your personal Bible.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경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개인 성경은 어때요? 여러분의 땀 자국이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마크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받았던 그 은혜 받았던 그러한 흔적들이 성경책에 있잖아요. 특별히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다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요. 지금 뭐 많은 것을 우리가 사역을 하고 막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있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금요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 비상사태예요. 우리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큐티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45편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해 주신다.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저도 목사 지도자로서 제가 누구보다 염려하는 사람은 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읽으시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요청했으므로 외로움을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극적인 자세를 갖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자세로 외로움의 문제, 또 우울증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극복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변의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성도들,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외로움은 영혼을 갉아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영혼을 갉아먹는다. 무서운 얘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자신의 신체적인 필요를 잘 채우시고요, 유익한 책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외로움을 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감정적인 그러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영역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진짜 이 사랑과 위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외로움에 지쳐서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비드-19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참으로 신체적으로 걱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가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 고독함 이것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삶과 같이 이러한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에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고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여서 우리가 외로움을 달래며 또 서로의 외로움을 함께 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주님이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 절대로 약점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웃과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참 나 외롭습니다. 내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지만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 진짜 외롭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comforter, 그렇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성령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위로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필요한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같이 먼저 우리 각자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과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괜찮과 주께서 아시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너를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이웃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위해서 기도합. 하나님 참 주의 크신 위로가 저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상황이 이래서 교회에 참석지 못하시는 우리 특별히 우리 갈렙회 회원들 많이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올 수 없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이원영 선교사님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크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이웃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위로하심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들 주 앞에 중보하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아버지 하나님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이전보다 많은 외로움을 느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고민하며 고통을 당한 것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보혜사 성령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외로움을 위로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영적인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외로워하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누가와 디모데와 마가와 이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받았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우리가 이웃들부터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참 외로움과 그 고통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주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외부 출입도 참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저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이 연약한 주의 종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원영 선교사님, 백지연 자매인 기억하셔서 저들의 참 상한 마음과 그 외로워하는 마음, 또한 저들의 육신의 병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받은 위로를 나아가 외롭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격려하며 위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